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고 또 자연 주변을 봐도 경이로운 게 참 많죠. 사실은 뭐 이렇게 엄청난 아름다움을 떠나서도 정말 어떻게 저런 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야 어떻게 저런데 저렇게 논이 있고 집이 있고 사람이 사나 하는 그 경이로움을 떠나서도 오늘 아침에 집에서 예배당까지 올 때에 우리 하늘만 봐도 참 그렇게 오래 봤는데 정말 경이롭죠. 정말 경이롭습니다. 무섭다 할 정도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죠. 인간이 이 자연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구에 인간은 안 어울린다. 어떻게 이런 별에 이런 존재가 있지? 오히려 나무나 짐승이나 또 이런 자연적인 물이나 이런 것들은 지구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안 어울려요. 정말 이게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자연이 있었고 거기에 인간을 이렇게 갖다 놓으신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합니다. 오래 살아도 뭐 아직은 젊지만 이 경이로움 앞에 우리 인간은 끝없이 탐구를 하죠. 뭘까 하면서 제일 많이 경이롭게 보는 게 어때요? 요즘 서울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만 밤하늘을 보면 쏟아지잖아요. 별이. 그런 것만 봐도 놀랍죠.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우주를 탐험하고 연구하고 애를 쓰죠. 그래야 아주 정말 뭐 전체 우주하고는 상상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인간들이 엄청난 그 기술을 발휘해서 이런 것을 지금 우주 위에 있습니다. 이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인데, 이게 이제 우주선에다 엄청난 망원경을, 정말 좋은 망원경을 이렇게 실어서 우주에 하늘에 떠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허블 망원경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주로 간 거죠.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우주로 가서 이제 우주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았던 많은 지식이 지금 막 뒤집혀요. 이게 아니었구나. 예측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는 수많은 예측이 지금 다 부서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과학자들이 잘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이거였는데 오늘은 모르겠다. 어제까지는 이거였는데 오늘은 모르겠다. 그래서 제임스 웹이라고는 이 망원경이 우주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보면서 그 이제 데이터를 우리에게 보내주는 걸, 우리가 사진 같은 걸 보면 정말 뭐 소스라치게 놀랄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까지 우주가 돼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우주의 말도 안 되는 부분을, 작은 부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에 조금씩 가까이 갈수록 그렇구나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렇구나 알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에 가까워질수록 무서워집니다. 사실에 가까워질수록 겸손해집니다. 사실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낮아지죠. 그래서 뭐 모를 때 자신이 있는 거지, 알기 시작하면서 끝없이 무서워서 나중에는 정말 많이 아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까지 알고 있어 하는 정말 많이 아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걸 경외라고 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인간이 상상만 했던 걸 실제로 본 게 있는데 별이 탄생하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보이지가 않잖아요. 뭐 반짝하는 건 있지만 우리가 그걸 관측할 수가 없는데 이럴 거다 하는데 별이 탄생하는 그 순간이 그냥 잡혀버렸어요. 저렇게 생기는 거구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가 팍 터지면서 생기는 거죠. 이러니까 그냥 우리는 알면 알수록 무서워지고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건 이거였는데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게 진리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여기까지만 안다. 그렇게 점점 하면서 인간이 두려워지는 것. 이게 구약성경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다가가면서 인간의 모습이 변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알 것 같이 생각되는 수많은 지식이 점점 늘어날수록 모르겠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양자역학이 뭐야 도대체 뭐 양자역학 그래서 양자역학이 뭐야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알아보려고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데서나 뭐 이런 데서 막 양자역학에 대한 공부를 그냥 주워 듣잖아요. 뭐 요즘은 뭐 교수님들이 막 정말 뭐 양자역학 설명해 드립니다 하고 막 하고 뭐 이거 모르면 양자역학 모를 수가 없다 뭐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 하면서 딱 보고 나면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거는 이게 과학이야? 이게 물리학이야? 이상하다. 뭐지? 제 짧은 지식으로는 그렇대라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뭔지 머리에 안 들어.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다는 거야? 무슨 뭐 보면 없어지고 안 보면 있고 뭐 봤는데 그때는 뭐 입자고 뭐 안 보면 진동이고 뭐 그 거꾸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야 이게 도대체가. 근데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고 막. 근데 제가 이걸 양자역학을요 초등학교 3학년 수학책에서 배웠어요. 제가 기획한 거. 초등학교 3학년 책에서 초등학교 5학년 책이네요. 초등학교 5학년 수학책에 있어요. 양자역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확률과 통계를 요즘 배우거든요. 초등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보면 이래요. 파란색 공과 빨간색 공이 같이 있을 때 파란색 공을 잡을 5개, 빨간색 공이 5개인데 네가 한 번 잡으면 빨간색 공이 나올 확률이 뭐지?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양자역학이 조금 단초가 돼. 뭐냐면 우리 인생이 1 아니면 0이에요. 잡든지 안 잡든지.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구원 안 받는 거더라고요. 1 아니면 0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조금 감이 올랑말랑한데 아직도 제가 잘 모르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꼭 이렇게 하고 있어요. 놀라운데요. 광야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저 넓은 광야에 이렇게 텐트를 쫙 치고 사는 거죠. 이렇게 지파별로 가운데 성막 있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서 살고 있어요. 저 가운데 이제 레위들이 일하고 있으면서 저건 이제 그림을 조금 비현실적으로 그린 게 저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저렇게 가까이서 살고 있지 않아요. 2,000규빗 정도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간격인데 어쨌든 성막하고 굉장히 멀어요. 눈으로는 구별이 안 가요. 굉장히 멀죠. 근데 어쨌든 그림으로 그리자니 이렇게 그린 건데 어쨌든 저들이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이룰 수가 없어요. 거의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개인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인데 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비로소 드디어 이 다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가요. 그러면서 종교화가 돼요. 그전에는 종교화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계셨고 그 하나님은 나한테 계시하시면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저렇게 아들도 바치고 하나님께 번제도 하고 자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는 조금도 의심 없이 너무 명백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린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걸 오지만 저런 사람들은 교회라는 걸 굳이 갈 거 없어요. 어디나 하나님 계셨고 어디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그게 어떤 책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계신 것이고 하는 그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했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무슨 뭐 체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런 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당연히 내 역사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쭉 살았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떤 종교 형태를 가진 적 없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이 있는 것처럼.
달이 뜨는 것처럼 그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심을 하시고 거기에 부름 받아서 거기 그대로 살아갔던 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인데 그들이 광야에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알게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우주를 알면 할수록 무섭다 그랬죠. 알면 할수록 나는 아는 게 없네. 아무것도 모르네. 정말 알아갈수록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다가오시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게 바로 모세의 십계명 역사. 오늘 읽으신 말씀 그 20장 앞에 우리가 18절에서 21절 읽었는데 그 17절까지가 십계명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모세에게 주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모세에게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얘기 뭐냐면 모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지만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입 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들이 엄마 나 엄마한테 혼나고 말 거야. 아빠한테 말하지 마. 이거 똑같은 거야.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아빠는 무서워. 엄마만 알아줘.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제발 하나님이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이유가 1절에 18절이죠. 제가 첫 번째 절 18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뭇백성이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봤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이게 특별한 일이에요?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이게 뭐 특별합니까? 제임스 앱이 봤던 그 우주보다 뭐 별게 있어요. 여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레를 안 본 사람 있어요? 번개 안 본 사람 있어요? 나팔 소리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 산에 연기 본 적 없는 사람 있어요? 다 화산지대는 늘 연기가 있었고 그리고 날씨가 고주면 우레가 치는 거고 번개가 치는 거고 여기에 30년을 살았으면 30년간 본 것이고 10년만 살았어도 10살 꼬맹이도 툭 하면 보는 게 엄마 오늘 비 와 밖에 번개 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들에게 무서울까요? 이 현상이 왜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일까요? 그 현상을 보고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말하세요. 제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그 우레, 번개, 연기, 나팔 소리, 천둥 치는 거 왜일까요? 그 말씀 바로 그 봤던 우레, 그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같은 것들이 다르게 보였다는 거죠. 전에 본 것과 전혀 다르게 보였다는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번개 앞에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그 헌신한 성직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어디 여행 가다가 번개가 쳐가지고 친구가 죽습니다. 자긴 삽니다. 거기서 엎드려서 난 이제 당신의 종인이 마음대로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루터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이제 헌신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특별히 보이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난 이래서 하나님을 본 것 같아. 난 이래서 하나님 만난 것 같아 하면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뭐 그걸 또 뭐 그렇게 봐. 이거는 그거 이해를 그 전 이해를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앞에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막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건 앞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로 나타날 때 알아보게 하시는 전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번개 보다가 아이고 오늘 비 잘 온다. 아이고 야 창문 닫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늘 번개 치고 며칠 전에도 번개 치고 난리 쳤잖아요. 막 사모님 저한테 전화해서 창문 열어놨으니 빨리 집에 가서 창문 닫으라고 해서
이 바빠 죽겠는데 또 거기다 또 가갖고 또 창문 딱 닫고 그러니까 또 햇빛이 쨍쨍 들어지더라고요. 요즘 날씨는. 어쨌든 뭐 그렇잖아요. 그 별거 아닌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백성이 다 막 그 우리 앞에 벌벌 떨고 그걸 하나님의 임재로 느끼냔 말이에요. 오늘 피아노 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하는 모든 게 늘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우레처럼 들리는 날이 있어요. 여기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 분명히 뭔가 하셨어. 우리는 모르는 어떤 역사를 경험했어. 그러니 이제 번개가 그냥 번개로 보이지 않아. 우레가 그냥 우레로 들리지 않아. 설교가 그냥 설교로 들리지 않아. 찬송가 소리가 그냥 찬송가로 들리지 않아. 이건 그냥 하나님의 임재야. 나에게는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뒤집어놨던 늘상 봤던 우레가 무섭고 늘상 봤던 번개가 벌벌 떨어서 딱 엎드려서 모세한테 제발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이 말하면 그대로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겠어요. 우리가 죽겠어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 번개와 우레 속에서. 18절은 17절까지의 결과예요. 1절부터 17절이 모세가 받은 10계명의 메시지예요. 제1, 제2, 제3, 제4 하면서 제10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그동안에 그냥 그 조상들에게 들었던 믿음, 조상들이 해오던 믿음 그대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약서와 같은 10계명을 딱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네. 뭔가 이제 이런 서류가 날라오네. 이런 걸 들으면서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거지. 전에는 이랬고 저랬고 그냥 아버지에게 듣던 얘기, 할아버지에게 듣던 얘기, 그냥 뭐 이렇게 그 레위와 함께 제사하고 제사장 앞에 들었던 얘기 그게 다인데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딱 써놓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정확히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 뭔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작은 지식이 무섭게 한 거예요. 인간을.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네. 신은 저기 있고 난 여기 있어서 그냥 동물 바치고 제사하고 이러면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 생활에 일거수일투족에 다 관심이 있네. 그 예전에 읽었던 어떤 그 천주교 신부님의 유명한 책을 읽다가 그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썼어요. 막 기도하는데 한 27년 정도 기도만 하셨다나? 하여튼 기도만 하셨대요. 이제 다 죽어가시는 나이가 됐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수명이 짧았으니까 이제 50이 넘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제 좀 있으면 죽어도 그만이다 하는 나이로 막 기도하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평생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에서 팍 깨어났대요. 기도에 그 깊이 들어가는 거에서 정신이 번쩍,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마다 현타 온다 그러잖아요. 현타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대. 이게 아니라 진짜요? 내가 별소리 다 했는데 그거 다 들으셨어요? 정말 듣고 있었어? 이랬어야 한 거예요. 그럼 다 알겠네. 하나님 무섭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딱 받고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하게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말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은혜로워야지 막 벌벌 떨고 그렇게 믿어도 되겠어? 죄 이렇게 무겁게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축복 주시는 건데 좀 놀랍게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이런 분 그것도 옳죠. 그러나 정말 우주의 그것만 정확히 봐도 저 예전에 저도 처음 봤는데 우리 하나미가 중학교 때인가 별에 막 빠져 심취했을 때예요. 막 우리가
없는 살림에 이렇게 세뱃돈 지가 모아서 뭐 이만한 우주 그 망원경 이렇게 사갖고 이렇게 별 보고 달 보는데 우리 이제 그때 이렇게 뭐야 봉고차 타고 이렇게 그 경기도로 빠져나가서 빛이 별로 없는데 차 세워두면 제가 이렇게 딱 써서 보세요 하면 하는데 이게 화성이고 막 그런데 뭐 신기하더라고요. 막 그냥 막 보여요. 막 토성 고리가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달을 보여주는데 쭉 땡겨 달을 보여주는데 와 막 크리에이터가 막 보이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한참 봤어요. 그냥 반짝반짝 하던 걸 실제 보고 저는 뭘 봤냐면 그 주변에 까만 점들 별 주변에 까만 그 부분을 봤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저긴 얼마나 많은 별이 또 숨어 있을까. 여기까지 빛이 도달하지 않는 별들은 도대체 우주에 얼마나 많은가. 정말 막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리고 밤하늘을 보는데 무서워요. 너무 작고 나는 이 지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먼지 같은 존재고 하나님을 조금만 알면 우린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공포가 아니라 그건 믿음이고 경외감이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그건 하나님을 조금 깊게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내 아빠지만 하나님 나 사랑하셔. 아빠의 그 중노동을 안 봐서 그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조금만 더 깊게 가면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한다는 건 거기에 멀벌 떨어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임재를 인정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 신부님이 책에 써 있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을 줄 몰랐습니다. 그냥 신부니까 했던 거고 또 뭐 적적하니까 또 책 읽다가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도 뭐 습관적으로 매일 교회 오니까 그냥 와서 기도하다 또 그냥 졸리면 또 그냥 옆에 스르르 누워서 또 이렇게 한숨 자다 내려가다가 막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분도. 근데 어느 하나님께서 네 기도 다 들었다는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쓸데없는 소리까지 다 했을 텐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세상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내 두려움은 작아져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죠. 경외할 자를 경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기가 막히게 신약성경에 보여주셨는데 변화의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나타나는 장면이 신약성에 누가복음에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갔을 때 그 두려운 하나님을 이어주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막 광야에서 외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그 두려움 없이 담대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말씀한다면 너무 커서 들리지도 않겠지만 또 너무 세밀해서 이해도 안 되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 두려운 게 얼마나 많아요. 왜 어른들이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해요? 살아봐서 그렇죠. 살아봤거든요. 너무 많이 실패해봤고 너무 많이 후회가 되고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 많았었고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자동적으로 나오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꼰대짓 하는 거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게 그냥 딱 보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우리 청년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요. 조금 더 도움은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해해달라. 입에서 그 말이 나가는 거 좀 이해해달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해해달라. 물론 우리도 지금의 청년들의 삶을 살아본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음을 지나왔지만 지금의 청년 시절을 살아본 적은 없어요. 지금의 청년 시절에 대한민국의 역사에 없어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 같은 여기에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던 우리 같은 번영의 시대를 한반도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한반도는 원래 지금의 청년들처럼 힘들게 살았어요.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뭐 해봤자 나타나는 거 없고 우리 짧은 시대 정말 70년대 80년대 20년밖에 안 돼요. 70년대 80년대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 뭐 그냥 그때는 막 하룻밤에 몇 천만 원 벌 수 있고 막 하룻밤에 몇 백만 원짜리 술도 먹어보고 그랬던 시대 살았어요. 그게 내 능력 아니에요. 그거는 다
같이 되니까 그냥 가서 그냥 새벽에 아무 데나 줄 서갖고 2차 타면은 공사판 갑니까? 타세요. 뭐 기술 없는데 타. 가서 그냥 뭐 이렇게 뭐 모래만 이렇게 퍼 날라도 그냥 그날 지금 버는 뭐 월급 뭐 일당보다 막 10배씩은 받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보통 그냥 공사판에서 한 달에 한 5일만 일해도 대학 등록금 나왔으니까 물론 이제 계속 일하면 그렇게 쉬운 시대고 저도 실제 그런 경험했어요. 그냥 뭐 어디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출판사 가고 이렇게 일했더니 뭐 월급이란 걸 준대. 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도 지금도 기억나요. 누구시라는 분인데 유명한 분인데 그분한테 그 미사님 그 목사님 되지 말고 나랑 일하자. 일 잘하네. 빠릿빠릿하고 나랑 일하자. 이거 여기 굉장히 돈 잘 벌었어. 저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분이 그러더래요. 당신이 목사 됐을 때 한국교회 어려울 텐데 딱 그러더라고요. 비즈니스맨들이 머리가 좋아요. 저 교회 하는 꼬락서 보니까 교회 오래 안 가겠던데 딱 그러더라고. 자기 마누라도 교회 다닌대. 근데 교회 하는 짓들 보니까 교회 오래 안 갈 것 같대. 저러다 망하지 막 느낌 들더래요. 예배당 찾아가서 들어보면 저 망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지 했는데 진짜 막 교회들 망하는 거 보면 사장님보다 목사가 못하네. 알수록 두려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세상은 덜 두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똑같은 천둥이 쳐도 누군가에겐 다르게 들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천둥 소리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전조 증상의 일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픔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입시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족의 갈등을 통해서 별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하는 거죠. 근데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의 실패, 뭐 입시의 실패, 가족관계의 문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면 하나님을 조금만 더 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 조금만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면 실제 내가 있었던 게 별게 아니라는 거죠. 그 우주의 하늘만 봐도 제가 그 하나님이가 보여준 그 망원경으로 화성 보고 목성고리 보고 달 보면서도 그리고 제가 땅을 디디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하찮게 느껴지든지 그럼 나는 얼마나 하찮게 제 몸이 붕 뜨는 것 같다니까요. 발바닥이 땅에 닿은 느낌이 없었어요. 그날 밤은. 이래서 얘가 이렇게 별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천문학과 갈 줄 알았더니 천문학과는 안 가고 별을 사귀더라고. 이름이 별인 여자애를 사귀더라고. 이름이 별이야. 어쨌든 별입니다. 10월 17일 우리 아들 장가갑니다. 내년도. 형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괜찮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울도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이 윽박지르셨나 봐요. 그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윽박지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로 윽박지르고 못 살 지경까지 막 몰아붙이면 이제야 비로소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하늘에서 비 오는 것도 내 눈물 같고 차가 지나가도 소리도 안 들리고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문제는 옅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알아갈수록 어렵고 알아갈수록 힘듭니다. 하나님 여기에 기도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하는 성도들 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주시는 것이니 잘 극복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이 세상의 두려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